네, 3부 사사시대. 오늘은 12강 내전과 혼란입니다. 오늘 3부 마지막 시간으로서 앞서 살펴본 사사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 내부의 혼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붕괴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 지파의 몰락, 그리고 거기서 초래된 영적인 무질서가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드러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왕의 나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아비멜렉의 반란, 그리고 내전,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질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비멜렉의 반란입니다. 이때는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무찌르고 40년의 평화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매우 많았고요. 아들만 7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들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의 고향은 오브라라는 곳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와 이제 가족의 연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세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겜은 이 므낫세 지파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자, 이 세겜 출신 아내에게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나쁜 마음을 품고 외갓댁에 가서 계략을 실행합니다. 아버지 집안 쪽에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집안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형제들은 세켐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당시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다시금 바알 숭배가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스켐 사람들은 이 우상 신전에서 은을 꺼내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자, 이 은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친 헌금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이 우상 신전의 재정을 지원했다라는 이 장면은 그의 계략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등에 업고 있는 악한 계획이었음을 암시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허영심 많은 건달들, 불량배들을 고용했습니다. 자, 그는 세력을 구성하니까 자신의 악한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하는데요.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살해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숨어서 극적으로 생존하는데요. 스켐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오브라에 있던 므낫세 지파의 권력을 본인들에게 가져옵니다. 요담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켐 사람들을 훈계해요. 자, 여기서 요담은 세켐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세 나무는 모두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올리브, 무화과, 포도 이 세 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죠.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자기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왕을 찾는 나무들, 바로 세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집안, 그리고 가시나무는 바로 이 아비멜렉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왕을 찾는 나무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되겠고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이 모세의 언약,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는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후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요담의 비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를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법입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져요. 성경에 따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 이 두 대상을 모두 벌하시려는 의도였어요. 자, 이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도발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세겜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수불이라는 통치자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수불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그에게 계략을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매복 공격하면 본인이 스불이 이 가알을 등 떠밀어서 전투에 나서게 하겠다. 이런 계략이었어요. 자, 결국 이 일로 세겜 사람들은 모두 아비멜렉의 손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겜에 이어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던 데베스를 공격하던 아비멜렉도 역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고 죽게 되죠. 자, 이 아비멜렉의 반란 그리고 그 결말은요, 한 지파 안에서 벌어진 당대의 정치적인 혼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유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신앙생활,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에 근거한 건전한 자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어요. 그 전 강의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레위 지파가 율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율법을 일깨워 준다거나 그 율법을 백성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활동, 영향력은 사라졌다시피 했고요. 누구나 힘이 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려는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율법이 제시하는 건전한 기준을 내다 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인간 왕을,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왕을 찾아서 헤맸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런 악한 백성들끼리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모두 자멸하는 슬픈 이스라엘의 당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지파끼리 서로 사륙을 벌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형제 간에 다투다 못해서 서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서는 의외로 초반부터 자주 등장합니다. 형제 간의 다툼, 불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이야기는 야곱가에서 야곱의 12아들들 등 이 다양한 세대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 왔어요. 자,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내전은요, 바로 길르앗 지방 사람들과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사실 에프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시면 분명히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파의 목록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자, 요셉은 특이하게 본인이 아니고요. 본인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에프라임 이 두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편입이 돼요. 이런 이유로 사실 이스라엘은 정확히 계산을 하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구획으로 따졌을 때는 12지파가 있어요. 왜냐? 레위 지파가 별도의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는 12지파가 있는 것이죠.
이 에프라임 지파는 앞서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라면서 그와 그의 집안을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데요. 자, 똑같은 이 두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거는 시점을 보면 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예요. 이긴 전쟁에 본인들이 몫을 갖지 못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못마땅해 했는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면 자기네가 아닌 다른 지파가 잘 나가는 모습에 배알이 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들이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했다,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했다, 큰 소리를 치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리죠. 우리가 4부에서 살펴볼 텐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한 지파가 바로 이 에프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만 보더라도 에프라임 지파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입다한테 시비를 걸 때 입다의 설명을 잘 보면요, 분명히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에프라임 지파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지 않았던 건 에프라임 지파였어요. 입다도 당황했죠. 황당합니다. 아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건 어이가 없는 그런 태도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이 두 진영은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에게 너네는 우리한테서 도망간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자, 길앗 사람들은요, 요르단강에 먼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발음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에프라임 사람이라고 보고 죽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방언과 사투리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으로 에프라임 사람들은 무려 42,000명이나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요. 이 외에도 두 번째 내전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 간의 충돌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바로 이어질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너진 질서입니다. 사사기에는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가와 한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에프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해요. 어머니가 은 1100세켈 잃어버리신 적 있죠?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서 훔쳐간 은을 다시 돌려주는데요. 한 세켈 하면 대략 11.4g 정도 됩니다. 이게 1100세켈이다. 그러면은 12.5kg 정도 되는 무게죠. 근데 황당하게도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듭니다. 그는 자기 신당에 에봇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걸 두었어요. 에봇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에봇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라빔인데, 드라빔은 집에 두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만큼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크기와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한테서 훔쳐갔다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쫓아왔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라헬이 훔쳐갔던 그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하나님,
그리고 우상 이 두 가지를 같은 신당에 두고 섬기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지방에서 온 레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바로 그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카는 그가 정착할 곳을 찾아 떠난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제안해요. 우리 집에 살면서 제사장이 되어 주쇼. 내가 1년에 은 10세켈과 옷과 먹거리를 주겠어. 자, 여기서 이제 소위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목격됩니다. 자, 이 성직 매매 말 그대로 제사장의 직, 이 사제직을 돈을 주고 혹은 받고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시모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카도 이런 성직 매매를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은 본인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아니,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전반적인 율법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어떻게 돈을 받고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심지어 미카도 똑같아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태는 분명히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모세 율법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여러분이 읽다 보면 곳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지금 방금의 사례처럼 율법에 완전히 무지한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는 사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처럼 기본적으로 이들이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어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거듭 지적받는 영적인 부정,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이 미카와 레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 일부가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카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미카가 고용한 레위인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좋은 터를 찾으니까 무장한 6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미카의 신당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레위인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사사기 18장 끝에 보면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단인데요. 이 요나단은 대대로 그의 후손이 이 단지파 무리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죠. 율법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사제직이 등장한 겁니다. 미카도 나중에 쫓아왔어요. 왜 내 걸 함부로 가져가고 내 제사장을 데려가느냐. 근데 이들은 무력으로 협박합니다. 죽기 싫으면 입 다물고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두 번째 주제에서 언급했던 이 두 번째 내전의 시발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둘 다 레위인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이 사람의 첩이 가늠한 뒤 친정에 가서 넉 달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용서하고 처가에 가서 첩을 데려옵니다. 장인은 이 레위인을 무려 5일간이나 붙잡았는데 다섯째 날 저녁에 그가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출발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해가 금방 졌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묵을 곳을 찾아야 했는데 종이 여부스 사람들의 마을로 가서 묵자고 합니다. 여부스인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제의 마을에 가서 묵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 이스라엘 마을인 이 기브아에 갑니다.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기브아에 들어갔어도 유숙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서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에프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요지는 뭐냐? 손님으로 온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소돔에 찾아왔던 천사를 겁탈하려던 그 소돔의 동성애자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노인도 객을 보호한답시고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소돔 때처럼 이 바깥에 몰려온 사람들이 진정이 안 되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데려온 그 첩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첩과 밤새 난교를 벌였고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이 노인의 집 앞에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더 엽기적이에요. 이 레위인은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서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낸 시신을 각 지파에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여기에 정상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양성애자들이나 자기 딸을 대신 주겠다는 노인이나 첩을 넘겨주고 그 시신을 토막낸 레위인까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초유의 사태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결국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인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며 사건의 전말을 해명하라고 요구하죠. 자,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우두머리들은 이 죄를 엄벌하기로 결의하고 베냐민에게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이 기브아 사람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도를 요구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에 큰 내전이 발발해요. 11지파 대 1지파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연거푸 2번을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인원이 적지만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히 왼손잡이가 많은 지파였어요. 이 왼손잡이가 많은 지파에서 특히 갖고 있는 전력은 무엇이었냐? 바로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원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는 능력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만 결국 세 번째 공세만에 진압을 하죠. 그리고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남자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말로 끝을 맺거든요. 자, 왕이 없다는 거.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을 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을 권위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온갖 인간적인 굴레, 투쟁, 분쟁, 비애 이런 결과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왕정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체제의 전환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4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